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하늘의 잔치 가운데 사셨죠? 시골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맥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집에 살다가 엄마를 떠나서 가출하게 됩니다. 도시에 와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살고 싶지 않아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 마음속에 내가 자살하기 전에 그래도 살던 집에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인생 마쳐야 되겠다 생각 들고 해서 시골집을 찾아갑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근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여니 대문이 소리내면서 열렸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방문이 있는 문도 열려 있습니다. 이 맥이라는 소녀가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불을 켜놓으시고 문을 열어놓으셨네요. 안에서 어머니가 뛰어나오면서 얘기합니다. 맥이야, 네가 나간 뒤에 나는 매일 불을 켜놓고 문 열어놓고 너를 기다렸단다. 참 잘했다. 안아주고 엄마랑 딸이 한참 동안 울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긴 이 딸은 새로운 마음을 먹습니다. 자살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반겨주듯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개야 들어오너라. 아무개야 내가 너 안아주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두 팔을 들고 아무개 오늘 참 잘했다. 오나게 오늘 모든 온 분들을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환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두 팔 벌리고 떠났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에 맞이해 주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두 팔을 벌리시고 문 열어놓으시고 하늘잔치를 배설하시고 아무개 오너라. 같이 먹고 마시자. 하늘의 기쁨을 누리자. 하늘 잔치상에 우리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저는 1978년 6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인생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이 차려놓은 이 잔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만난 것을 먹으면서 날마다 하늘나라의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밥맛이 없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밥 투정한 적이 없습니다. 뭐든지 맛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늘 잔치는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또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요.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고요. 이 잔치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하늘에 달고 오묘한 말씀도 잘 드실 수 있는 잔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합니다. 자, 하늘 잔치를 베푸시는 데는 그냥 베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하늘 잔치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는데요. 그러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다솜이가 태어나고 또 몇 주 전에는 배에 이엘이 태어났는데요. 참 감사해요. 저는 매주 태어나면 좋겠어요. 매주 이렇게 사진 붙였으면 좋겠어요. 예, 매주 우리 결혼한 형제자매는 알겠죠? 매주 나오도록 좀 많이 넣으세요. 예, 다 3명씩은 날 거 아니겠죠? 예, 3명은 기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아, 손녀 태어났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늘나라에서 이 잔치가 벌어지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버리시는 희생이 있었어요. 엄마는 아기를 낳으려고 옛날엔 생명을 걸었잖아요. 사실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는 이 배가 다른 그 형제간인데요. 저희 아버님은 2분 장가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엄마가 둘째 애 놓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옛날은 애 낳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아기가 잘 태어난다는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엄마는 애를 낳는데 생명을 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요.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거신 거예요. 오늘 선한 목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 나의 목자래요. 양은 감각이 잘 없어요. 목자만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요, 선한 목자는 어느 정도 양들을 돌보는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대요. 하나님 사랑이 정말 크지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형수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5절로 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6.25 때 유엔군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의론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강도 같은 사람, 절도 같은 사람,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형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 로마 시대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답니다. 로마 시대의 이 사형틀, 끔찍한 형벌 도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 따먹음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태어나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바로 이 나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리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갈 수가 있는데요. 하늘 문을 열어 젖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문이 열리는 이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0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0장 18절을 읽어볼게요.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대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아들, 딸 대신 죽을 마음이 늘 있으시죠? 아버지들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죠? 6.25 때요, 포탄이 떨어지고 막 전쟁통에 어떤 부부가 애 둘을 데리고 이제 피난을 갔대요. 막 폭탄이 떨어지고 야단 났는데 아빠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내하고 애들이 없는 거야. 찾아보니까요, 엄마가 아들, 딸을 안고 누워 있더래요. 남자는 지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는데 엄마는 아들, 딸을 품고 있더래요. 이 엄마가 아빠가 굉장히 잘합니다. 엄마는 그 10달 동안 아기를 태 속에 품어서 그런지 늘 자녀 대신 죽을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은 스스로 이렇게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래요. 무덤에 장사됐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구원을 선물 받는 널한 길을 열어 젖힌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버리셨고요, 또한 다시 살아나셨고요, 지금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환영을 하세요. 예수님은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힌 두 팔을 벌리시고요, 아무개 오너라. 참 잘했다. 한번 나한테 안겨봐. 새로운 인생을 줄게. 땅의 인생이 아니고 하늘의 인생을 줄게.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줄게. 풍성한 삶을 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오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랍니다. 문.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 그 유대 백성이 살 때는요, 양우리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양우리는 이제 집에 튼튼한 양우리, 돌을 쌓아놓고 이렇게 잘 찌은 양우리가 있었어요. 자, 이 양우리에서 이제 선한 목자가 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 북쪽에 응달진 데 가면 이제 양이 선한 목자가 돌보면서 며칠이 따오게 되거든요. 그때 양우리는 이런 양우리예요.
돌을 이렇게 몇 개 쌓아놓고 요 끝부분 돌 없는 데 있잖아요. 여기 양이 들어오고 나올 수 있도록 목자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는 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선한 목자를 다듬어야지 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문이래요. 문.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양우리에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가 있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 있잖아요. 절도고 강도래요. 절도는 뭡니까? 몰래 훔치는 자가 절도잖아요. 강도는요 폭로로 훔치는 자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읽어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을 갖다가 이제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그 음성이 있어요. 제가 요르단에 그 디몬이라는 곳을 한번 갔는데 이병구 선교사님이 그때 마침 그 목자가 이 양무리를 몰고 왔어요. 이 선교사가 이렇게 말해요. 양무리 한번 흩어보라고. 그러니까 목자가 휘파람 소리 비슷한 거 내니까 양이 다 흩어지더라고요. 다시 모아보라고. 또 다른 소리니까 다 모여요. 그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새 목자가 이제 양들을 끌고 풀을 먹이다가 합쳐진 거예요. 그때 각 목자들이 소리를 내면 또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구원받고 나오며 들어가며 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요 양으로 생명 얻게 하려고 오셨대요. 생명. 죽음도요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데요.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저는 지금도 제 책상 옆에 중학교 1학년 제가 입학하면서 아버님이 책가방하고 필통을 사주셨는데 책가방은 없어지고요. 필통은 지금도 있어요. 전 평생 필통 딱 하나 써봤는데요. 그 신기한 게요. 아버님 생각 많이 나요. 우리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부간에 선물 줘도 부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 자,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주신 선물이 구원,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제일 큰 선물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가 손 내밀면 예수님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손 잡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돈 자랑 얼마나 하겠어요? 권력 가지고 구원받는 권력 자랑 많이 하겠죠?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지식 자랑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수님 자랑하라고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그 세인트 폴 런던에 있는 성당을 가봤더니 그 앵글리칸 그 성공회 건물인데요. 이 그림이 한쪽 구퉁이에 잘 걸려져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죠. 근데 밖에 쪽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담쟁이 등불이 있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표현해요. 예수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열어봐. 담쟁이 능구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욕심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엉켜있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무개야 마음은 열어와.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하고 잔치 베풀게, 먹고 마실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 계세요? 오늘 마음문을 예수님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문 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시고 하늘 잔치로 초대하세요. 그 영원한 잔치.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이 땅을 죽는다는 것이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이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요.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세상 사람들은 자꾸 도둑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남을 죽이라도 막 올라서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단의 마음이라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하단 말이 뭘까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게 뭐죠? 만족하는 삶이에요. 지족하는 삶이에요. 자, 풍성하단 말, 영어로는 어번던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라틴어를 보니까 아버 플러스 운다레, 파도가 밀려온다는 뜻이에요. 파도가.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막 밀려오잖아요. 밀려왔다가 다시 파도가 부서지고 그럼 다시 파도가 또 밀려오고 그리고 또 파도가 밀려오고 계속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이 풍성하단 말은 파도가 밀려오듯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거야. 차고도 또 차고 넘치는 거야. 그리고 풍성하단 말은 이제 헬라로 말은 페리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초가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남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5천 명이 모였는데 제자들 보고 한번 먹여보라고 그래요. 애들이 막 빌립이 동계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안드레가 소년의 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야.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손에서 막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래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게 이제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래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래 다윗은요
이세의 집의 말째 아들, 8번째 아들로 세상으로는 별 볼일 없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자가 와서 장남부터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어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하는 건데, 사무엘에게 계속 장남, 차남, 셋째 기름 붓지 말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들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니까 성령이 감동해서 부라고 그런 거야. 이때 다윗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요. 신앙으로 예수님 때 만나게 되는 거죠. 성령 받게 되는 거죠.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줍니다. 전쟁 나가면 항상 이겨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풍성하게 삽니다.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군사도 잘하고, 하여간 다윗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윗 같으면 참 좋겠죠. 저는 늘 그러기도 기도해요. 하나님, 대통령 다윗 같은 대통령 서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나중에 인생을 살고 보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 은혜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갔더니 이렇게 풍성한 삶을 하나님 주신 것을 다윗이 알게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이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죠. 자, 시편 23편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정함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정함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23편 1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래 이스라엘은 2, 3월에는요 막 꽃도 피고 들이 나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양떼들이 먹을 게 많아요. 한번 그리 한번 보여줄래요? 그런데 이 7, 8월 되면은 건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응달진 곳으로 이 양떼를 몰고 가야 돼요. 그곳에 풀이 있거든요. 가다 보면요, 이 아주 그 위험한 골짜기도 있고 막 맹수들이 웅얼거리는 데를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푸른 초장에 갔다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또 데리고 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양들이 가서 풍성한 꼴을 먹고 쉬게 되는 거예요. 가는 길 보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양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요, 상당히 그 험한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이제 이 양들은 목자만 의지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우리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길 안내 하나하나 하세요. 우리 손 잡아주세요. 예수님 손에 잡히면 돼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 6살로 기억되는데요, 내가를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자주 건넜어요. 늘 어머니가 제 손 잡고 건넜는데, 어느 날은 제가 엄마, 오늘은 제가 엄마 손 잡을게요. 얘야, 너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저 안 빠질 거예요. 고집 부리다가 이제 처음 시작은 괜찮은데요, 엄마 손 잡고 하다 중간쯤 가서 제가 빠져버렸어요. 엄마 손 놓쳐버렸어.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봐라, 내가 네 손 잡아야지. 네가 내 손 잡으니까 너 빠졌잖아. 인생 그래요. 내가 예수님 손 잡으면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손 잡으면 안 빠져요. 우리 이렇게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자, 우리 시편 23편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잖아요. 3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신대요.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해 주신대요. 선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잘 인도하고요, 해로운 것만 다 막아줘요. 5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먼 북쪽 응달진 곳에 가서 푸른 초장에서 이제 풀 먹다 보면 멀리 이리하고 늑대들이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선한 목자는 다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우 목자가 나중에 또 골짜기를 타고 와서 집에 오면 또 머리에 상처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러면 올리브 기름을 발라갖고 치료해 주고요. 또 물통에 물을 부어가지고 실컷 먹게 해주는 거야. 자, 다윗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평생 선하심과 하나님 인자하심 기억해요. 제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요, 생명을 얻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요, 이 땅을 떠날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상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생명력 있고 풍성한 삶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기 원해요.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너 손만 내밀어 봐. 나를 신뢰하고 그냥 의지해봐. 그냥 내 품에 안겨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한번 받아들여봐. 구세주 주님을 한번 받아들여봐. 그러면 인생 바뀐대. 이 땅에서 희망차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사가서 예수님과 하늘나라 잔치에서 풍성한 그림에서 영원하게 산대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혹시 못 누리고 계신 분 계시면 이 시간 예수님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저와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도장을 꽝 치시고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또 다음 주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잔치가 넘치기 바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다음 주에도 다 와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시작이 되고 이 땅에 인생 끝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서 그 하늘나라의 풍성한 잔치 가운데 기뻐하고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부정없이 해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함을 마음껏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